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박수 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과 신실한 종 디모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대부분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복음의 1세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2세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가정에서 그곳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야말로 반듯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신앙인으로 주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저의 동기들 중에 모태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 많습니다. 또 몇 대째 신앙의 가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반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모습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기도의 바탕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아내는 제가 몇 대째 신앙인지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나중에 이제 사귀고 봤더니 4대째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외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참 부러웠습니다. 외할머니의 그런 기도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반듯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로 성장시킬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을 해서 잘 자라야 그리고 그것이 또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양육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힘써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반듯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실한 종이 되어서 반듯한 신앙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개혁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남다른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다른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성경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다른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복음적으로 잘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99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찬송가를 불러봅시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교교육이 열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갖가지 예능 교육한다고 뭐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온갖 곳에 정신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풍조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는 디모데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사역자로 나선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스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도를 한 것,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것, 그들의 사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1,000번째 헌금을 자녀 손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정성껏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있어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깨어 기도하는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른 신앙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게을리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 안에서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더 많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여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바울은 디모데에게 4차례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스승으로부터 오랫동안 영적인 지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영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다니며 직접 보고 들으며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번역을 받아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라도 그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후배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는 더 많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룰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이유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영적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 훈련을 지속해 가라는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로 어떤 것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또 자기 주도적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며 경건의 훈련에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처럼 경건 훈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늘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켰고 신앙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 12월부터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2월부터 드리는 예배부터 제가 무엇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양육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저기에 우리가 구입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소그룹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그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런 은혜의 시간, 정말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힘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도 한 번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듯한 신앙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을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듯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는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우선 디모데는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회와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고 반듯한 믿음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보니 소문대로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따라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각자 쓰는 바울의 권유를 받고 바로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마치 주님께서 고기잡이하던 베드로를 부르실 자 바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 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별하고 낯선 곳을 향해서 부르심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콜링에 순종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헌신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직접 따르라고 명하시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따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보내며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경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우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본당 강대상에 이제 꽃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본 것이에요. 당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매주 꽃값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매주 꽃꽂이 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로 바꾸어서 꽃꽂이를 할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드리면서 좀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꽃꽂이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꽃꽂이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헌신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직접 꽃꽂이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자기는 꽃꽂이를 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는요,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의사로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아멘. 지금 뭐라고 해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아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공식적인 주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던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받아서 목회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도 있고요, 또 파벌 문제도 있고, 그런 곳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곳에 파송받아 목회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순교 직전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이들과 대조적으로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숭실대학교 아시죠? 이 숭실대학교는요,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분은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특히 매일같이 주인의 요광을 비우는 일을 이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을 했답니다. 더럽죠. 어떨 때는 똥도 싸는데 그것을 비우는 일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요,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이 사람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숭실학교 거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요. 그리고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성공 비결을 이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강을 닦는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요강 닦는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요강을 닦는 일입니다. 굳은 일, 험한 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요강을 닦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개혁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요강을 닦듯이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디모데처럼 요강을 닦듯이 굳은 일도 험악한 일도 다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교육주의에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개혁이 일어날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